오징어 게임 속에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글쎄 모든 것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것들이 잘 들어오잖아요. 목회자들은 어느 지역을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발견하죠? 교회부터 발견합니다. 교회가 있나 없나, 어느 교회인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또 교회가 위치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또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거가 보이게 마련인데 목사님은 이거 보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너무 많이 띄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거 아마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든가 또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좀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아저씨는 여러분 이거 본 사람들 알겠지만 계속해서 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죠. 상대방을 죽여놓고 감싸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내내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신앙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영화 전반부에 흘렀고요. 이 여자 청년 본 사람들 알죠? 이 여자 청년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엄마는 아빠가 때려가지고 죽였고 자기도 아빠한테 폭행을 계속 어렸을 때 당했고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또 이렇게 가해를 했고 그래서 교도소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정재가 이제 거기에 탈출해가지고 바깥에 나왔잖아요. 차에 실려가지고 나와서 빗속에서 이렇게 차에서 떨어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이 사람이 보고 빨리 도와주거나 구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에 대고 뭘 외쳐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긴 외치되 삶 속에 전혀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영화에서 비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만든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편에서는 자성의 마음도 생기죠.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일반인들의 시선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조금 남들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기존에 있는 믿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사명의 발견. 광야에서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다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이죠.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으면 세상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고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치유 가시는 거죠. 광야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전부 다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장소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각자의 다
다 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성소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따분하고 또 지루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잔뜩 제사장이 머리에는 뭘 하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떤 것을 취하고 이런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꾸미는 장식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옷을 아름답게 지어 입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름답게 지어 입힌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뜻은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카다시라고 하는 뜻인데 다르게 분리해서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금관을 씌워줬어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관을 씌거나 옷을 입히거나 아름답게 여러 가지 꾸민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섬기는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 여기게 하는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제사장이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는 옛날 시대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3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날 구약으로 따지자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죠. 옷 입은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두 보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두 보석의 의미가 있어요. 이 보석은 기념보석이에요. 기념보석. 기억의 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보석을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은 사람들과 구별을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선들이 차가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지 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기적이지 않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과 이미지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할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삶이 힘들지만 그 삶 속에서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더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힘들죠. 누구나가 다 어려워요. 누구나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없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누구나가 다 고통과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태어났다. 그러면 가족들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매일 회식하고 술 먹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 제목이 앞에 있게 되면 그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명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직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런 풍조와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구멍을 내고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작은 나의 행동과 말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는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그 상처가 세균이 들어가서 더 덧나고 상처가 더 커지게 되면 아물기에 더 힘이 들어요. 댐도 마찬가지잖아요. 댐도 있는데 처음에 구멍이 조그맣게 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서 결국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늘 항상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것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만 주신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의 개수나 숫자나 액수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는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항상 담대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영광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굳건한 믿음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광야길을 굳건히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 저희들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구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훗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완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